고린도전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절 3개만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꼭 암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다 뭘 맡았어요?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4장 20절. 뭘까?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저 지난 월요일 날 독감 주사 맞으러 갔거든요. 독감 예방 주사.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귀찮다는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다. 어제 우리 손자가 왔었는데 어제는 오후에 늦게 왔어요. 저녁을 먹고 제가 일찍 먹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양치질 다 하고 제가 이제 배구를 보는데 제가 배구를 좋아하거든요. 배구를 막 보는데 녀석이 늦게 먹고 딱 왔어요. 그러니 귤을 까달래. 그래서 이렇게 너 새콤달콤한 걸 좋아해? 신 걸 좋아해? 단 걸 좋아해? 근데 신 걸 좋아하는데 그래? 야, 신 거 싫던데 그 좋아하는데 까달래. 그래서 줬어요. 먹더니 할아버지도 하나 먹어. 야, 어른들한테 먹어 그러는 게 아니라 드세요. 잡수세요.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도 하나 드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 안 먹는다. 왜요? 양치질해서 이거 먹으면 또 양치질 해야 돼. 그래서 안 먹어. 아유, 양치질 또 하면 되지, 할아버지. 아유, 귀찮아서 나 안 먹을래. 이렇게. 아유, 어른이 뭐 귀찮아? 헛다 이러는 거예요. 어른이 왜 귀찮으냐. 참나. 이거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냥 떼버릴까, 그냥. 아유, 괜찮은데, 뭐. 그랬는데, 갈 기회가 있어서 갔잖아요, 이제. 그 혈액 검사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거기는 또 벌써 다 떨어졌대, 무료는. 저는, 무료거든요. 공짜야. 지공이고, 뭐, 독공이고, 뭐, 그냥 다 공짜야, 그냥. 예. 왜 공짜인지 아시죠? 예수 잘 믿어서 공짜야. 공짜인데, 거기는 다 떨어졌대. 500명분 오면은 그거하고는 더 안 준대. 그전에는 달라 그러면 줬는데, 보건소에서. 그래서 우리 집 가까운데 갔죠. 갔더니 이때, 그래서 이제 독감을 이제 맞는다고, 왼쪽에 이제 맞는다고 했더니, 백신 접종 몇 차까지 하셨어요? 3차까지 했다고 쭉 카드 보더니 작년 12월 달에 하셨네. 4차 벌써 뭐 맞고도 남아야 되는데 왜 4차 안 맞으셨어요? 저 괜찮아서 이제 뭐 그럼 맞을 필요가 없어서 안 맞으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거 공짜입니다. 이거 맞아서 다 좋은 겁니다. 이거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4개월만 지나면 맞아둬야 됩니다. 이거 그러는 거야. 맞는 것도 또 괜찮겠다. 오늘 다 맞고 가세요, 그래. 자기네 수가 올리고, 자기네 뭐 돈 버는 건 괜찮지만, 이거 양쪽에 다 맞는다? 그래, 바란스를 좀 맞추자, 그럼. 양쪽에 다 맞자. 그래서 오늘 오른손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백신을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맞고 왔어요. 오늘은 샤워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근데 찜찜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기만 물 안 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샤워도 다 하고. 근데 독감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은 듯 안 맞은 듯. 근데 이게 백신은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통증도 아니고 그런 상태예요. 1, 2차 맞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3차 맞았을 때 약간 좀 그런 기운이 있더니 4차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죠. 남들은
뭐 그냥 한 번 맞고 막 그냥 아파가지고 1차밖에 못 맞은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본인도 좋지만 상대방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백신 맞아서 면역력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지장을 안 주잖아. 일단 감염이 안 되게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맞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백신 면역력을 좀 높여야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귀한 선물 같은 걸 하나 받았어요. 물론 빼빼로도 받았지만 성경 필사한 거. 근데 다시 줘야 돼. 그거는 내가 이제 거기다가 서명해서 다시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한 권만 쓰면 되신다 그러는데 아, 이거 정성이에요. 그거 정성. 그거 웬만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필사도 좀 하고 읽기도 좀 하고 듣기도 하고 자꾸만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내 수레 두 바퀴와 같이 바늘과 실과 같이 계속 병행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하루에 석장 6페이지씩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는 모든 지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두루 갖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필적할 만한 제자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간 제자이지만 베드로는 사실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이나 이러한 세상적으로 보는 해안 이런 게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겨우 성경 2권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합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분량은 모세가 더 많이 기록했어요. 제가 보니까 모세는 187장이나 기록했더라고. 사도 바울은 87장. 예?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우상이 들끓고 사회생활이 문란하고 가정생활이 문란하고 신앙생활이 문란한 그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에 갑니다.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우상이 심해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심하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 종류는 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다. 먹으면 된다 그냥. 그런데 내가 먹을 때에 내 양심상 꺼리끼면 먹지 말아라. 꺼리끼면서 먹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니까 먹으면 된다. 그럼 먹어라. 근데 내가 볼 때에 초신자가 본다든지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는 내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니까 그땐 먹지 마라. 저들을 보아. 너는 먹어도 괜찮지만 저들의 믿음, 저들을 보아서 먹지 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마셔라, 먹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8장 4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고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먹으면 괜찮다. 양심에 걸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12절 갑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음으로써 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서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백신 4차, 5차 맞으셨어요? 한 번도 안 맞으신 분, 한 번밖에 안 맞으신 분을 뭐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레가 주일인데 모레 주일날 잘 나오시던 분들이 못 나오실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우선 우리 찬양 운행하는 이정석 집사님이 확진이 됐대요. 그 어머니 정옥자 집사님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최아름 집사님도 확진이 되고 또 이혜원 집사님이 그 유치원 아들 그 반이 다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김경수 권사님이 확진이 돼서 지금 못 나오시고 카페 청소도 못해서요. 누가 이따 카페 청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아까 서 집사님이 다 이제 소독했거든요. 당분간은 가끔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아. 서로 이제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조심해서 지금 뭐 이게 감기 증세 같이 다 그런 거지만 그래도 걸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또 이게 전염성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되면 안 되겠다. 나의 기본은 내가 잘 갖추면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기본보다 더 해야 돼.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고 걸치고 전봇대 밑에서 쉬어도 되고 그런데 믿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마시고 그냥 좀 비틀비틀거려도 그냥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고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정죄를 당하고 뭐 그러면 되냐 이거. 기본보다 우리는 더 잘해야 돼. 예? 저들보다 기본 위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도덕성도 매너도 모든 것도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거 다 하고 내가 또 예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을 또 내야 되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요. 일할 분량도 책임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여건, 돈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의 전부이시니까 모두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기본보다 더하기를 원한다. 이거 분명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면은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보다 더 잘해야 된다. 9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란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미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도인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지만 나는 당연히 주의 일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늘도 주의 길을 간다. 주의 그 길을 간다. 12절 갑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다 없다? 분깃이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예, 다른 12지파가 드린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12지파의 레위 지파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열외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일하지 않아도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열외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주의 일 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먹여주시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무슨 일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 거기에 고린도에서 누가 동참해서 도와줬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좋은 동역자가 되었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복음 전파 못하죠. 내일 해야지 무슨 복음 전파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지난날 허송세월했던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방해하고 그랬던 수없이 많은 날들을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큰 잘못을 했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두목이다. 이게 못 쓸 짓을 혼자 내가 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주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그런즉 세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기부터 13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한 생명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5%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요. 그냥 그걸 유대교라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거다. 이를테면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가 되는 거예요. 창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술 먹고 그 다음에 클럽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같이 그렇게 한다. 어쩌면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에 직장에서 그런 사람 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그래. 야, 참 이상하다. 나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나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동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서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육체가 세상이 원하는 데 가면은 너무 좋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건 가능한 거야. 사도 바울이니까. 또 하나 가능한 사람 얘기할까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감동했습니다. 중국 마카오에 가면은 도풍산 교회라는, 도풍산. 전 가보지 못했어요. 이 마카오가 중국에서도 따로 떼어진 홍콩과 같은 그러한 데잖아요. 예. 그런데 1890년 노르웨이의 한 선교사가, 칼라이헬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본국에 선교의 사명을 띠고 본교 선교지에서 사명을 가지고 마카오에 전도 선교하러 옵니다. 중국으로 오요. 노르웨이에서. 그런데 이 어딜 가냐면 이 선교사가 너무 선교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1890년대 우리나라엔 1885년 그때쯤이네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네.
그때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잖아. 이분이 어딜 갔냐 하면 칼라이 헬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절에 갔습니다. 절에. 중국은 절이 많잖아요. 맨 절이지 뭐 그냥 중국, 홍콩 이러는데 도풍사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 절이 크니까 중들도 너무 많아. 스님들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냥은 이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불경을 많이 배우면서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승려복을, 도복을 다 입고 승려가 됐습니다. 예.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어디 알려졌냐면 본국의 선교국에 노르웨이에 알려졌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들어와라. 이게 뭐 목사가 승려가 됐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들어와라. 소환 명령이 내렸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두절시켜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32년이 흘렀습니다. 절간에서 승려들과 함께 32년. 32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70명을 전도했습니다. 승려 70명. 야, 저는 여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명씩 한 명씩 맨투맨 해가지고요 70명을 다 굴복시킨 거야. 그리고 완전히 도풍사라고 하는 절을 접수합니다. 뭐 70명의 승려가 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도풍사라고 하는 엄청난 큰 절을 교회로 만듭니다. 십자가를 달고 도풍산 교회로 만듭니다. 지금도 가면은 저 못 가봤어요. 그림으로만 봤지. 절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 걸고 교회입니다. 절을 그대로 놔두고. 놀랍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중에 노르웨이 선교국에서는 뭐 환영하고 난리가 났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히 큰 절간을 다 접수해서 교회를 만들고 승려들 70명이나 전도하고. 제 고향교회 이대 목사님이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주례도 해 주시고 거기 계시다가 인천으로 가셨다가 원주 제1교회라고 하는 데 가셔서 교회를 크게 잘 지셨습니다. 교회 옆에, 새로 진 교회 옆에 엄청나게 큰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서 절간을 접수했습니다. 절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십자가 달고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주 제1교회 유치원.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내가 그들과 함께 구원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고 저들을 구할. 토인들을 식인종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님이 갔는데 식인종 지역에 갔는데요. 식인종은 사람이 가면은 야 가장 좋은 먹잇감 왔다 그런대잖아요. 뭐 그냥 잡혀 먹었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동생이 그 지역을 똑같이 가서 선교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였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발이 다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무다리를 하고 그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말립니다. 네 형도 가서 거기에 가서 순교했는데 너는 두 다리도 없이 몸도 불편한데 네가 어떻게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형님이 다 하지 못한 일을 제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다리를 이끌고 그 오지에 식인종 마을에 갑니다. 야, 토인들이 보더니 또 하나 멋있는 맛있는 음식이 왔다고, 예? 와서 딱 잡고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다리가 다 이제 고무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도대체 이런 인간도 있냐 그러면서 막 안 들여대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야, 이거는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딱 굴복하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얼마 전에 당신들이 잡아먹은 그 선교사가 우리 형님이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다 용서함 받는다. 쫙 복음을 전해 그 부족을 다 복음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걸고 하면은요, 무서울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건데 그들과 함께하는 삶. 자, 20절 감 21절과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 앞에 가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사는 거야. 그냥 모르는 자 같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운동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운동선수들은요, 자기가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뭐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를 해야 되니까, 경기를.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하는 겁니다. 뭐 운동량이 많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그런 게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끔 탈선해가지고 술 마시다 잘리고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저기 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 25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건 복싱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어도 참고.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컨트롤해 가면서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산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장 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느 때를 말할까요? 예,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다.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섭씨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밤에는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어야 서늘하게 시원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 아래에 있어야 따뜻하게 만드시는 거고. 광야니까. 그 다음에 바다, 우리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바다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기 14장에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멋진 장면이 나오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홍해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아. 이것을 무슨 세례라 그래요? 바다 세례, 바다 세례. 바다 세례도 물 세례입니다. 자, 본래 물 세례는 물에다가 다 머리까지 다 쳐박고 꺼내는 거예요. 이게 물 세례입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이 한꺼번에 저 홍해로 지날 때에 거기에서 이걸 하나님이 바다 세례로 다 주셨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홍해가 바다 세례이기 때문에 광야에 도착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거기는 이제 세상이라서 홍해 바다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오면은, 광야는 믿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트레이닝 센터예요. 애굽은 세상 영적으로, 홍해는 바다 세례, 광야는 훈련, 트레이닝하는 훈련장, 훈련센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뭘까? 가나안은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에서 영원 천국으로,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천국이다? 현세 천국이요. 현세 천국. 복음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천국이다? 현세 천국이요. 현세 천국.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천국이에요? 현세 천국. 현세 천국. 다 이게 지금 현세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천국을 누림으로 인해서 저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진다. 만일 영원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현세 천국에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과 같이 흰 예복 입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 오실 날만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그 상태에서 내가 불려 올라가리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라. 광야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다? 고난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의 찌꺼기를, 불순물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서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 고난.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어떻게 시작해요?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전의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같은 건 너무 귀중한 요절이니까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으면 많이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바다 세례를 받고 훈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양식을 먹여주시는데요.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는 완전 식품입니다. 만나. 뭐 애굽에는 오이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고깃가마도 있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런 거지. 만나는 완전 식품입니다. 다른 거 안 먹어도 다 될 수 있도록. 만나만 먹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있다 그래요? 한 명도 없어요. 뭐해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지. 영양 상태는 전혀 문제가.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매일 그냥 엄청나게 음식을 주고 그러면은 그 배설물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 간단하게 해주고 배설도 간단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바보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뭐예요, 이거는? 생수.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나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반석을 쫙 쳐가지고 물은 나왔지만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부지 중에 2번씩이나 패버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영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한 사람이 광야에서 몇 명이다? 60만 3,548명이다. 출애굽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다?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이고 통상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60만 3,550명. 그 중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을 밟았다?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3,548명은 다 죽었다. 그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게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현세 천국을 의미하니까. 영적으로 가나안이 현세 천국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 시절에 이 환율이 높은 물가고가 오르는 너무 힘든 세상에서 내 자신은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소수를 기뻐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소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셉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다니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삭, 야곱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배구를 보면서 여자 배구가 김연경 선수 때문에요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막 끌고 있고요, 그 구름 관중을 동원하고 있잖아. 김연경 선수는 월드 클래스잖아요. 예? 뭐 세계적인 선수잖아. 그 터키에 가서도 몇 시즌 동안 그냥 뭐 우승을 이루고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서도 뭐 가고 그랬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돌아왔는데 관중의 절반 정도를 김연경이가 데리고 다닌대. 티켓팅 하는 데에 김연경이가
그 김연경을 인해서 끊어주는 게 절반 정도가 된다는데 보통 2, 3천 명, 3천 명 정도가 김연경으로 인해서 티켓팅하는 사람들이래. 원정까지 가가지고 그거 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해설자가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대한배구협회에서 김연경 선수에게는 무슨 메리트를 줬냐? 전부 보너스력도 주냐? 그런 것도 없잖아. 아무튼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손흥민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유현진이 한 사람 중요한 거지. 한 사람 너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 갈렙 현세천국 누리게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한 사람이 없어서 다 멸망하게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바로 자란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보다 바로 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나는 걸 보세요. 이루어지는 거.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하면은요, 다 그냥 불러가. 다 스카우트해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 두질 않아. 하나님이 가만 두시질 않아,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 내가 아직도 덜 만들어져서 아직도 깜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깜만 돼봐요.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닌다니까. 구름 관중을. 억수로 그냥. 우리가 1년 연봉 받는 거, 저 사람들은, 손흥민이 같은 사람은 2, 3일만 공차면 1년 연봉 끝나. 그냥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콜링하시니까. 언제라도. 저는 또 얘기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저는 이력서 내고 어디 저를 써주세요. 그러 본 적이 없어. 오라고 그래서 가서 하는 거야. 그냥 오라 그래서 가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왔어. 누가 여기 뭐 개척하라 그래서 그거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가고, 하라 그러시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에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며 사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지기만 하면은요, 어디든지. 여러분, 요즘은 30대, 40대 CEO가 막 나옵니다. 그냥. 뭐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불러다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연봉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동안 경험시켜 주신 모든 것을 또 성령께서 가라사대하는 것을 총동원해서 여기다가 엑기스만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자, 6절 갑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11절 갑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런 걸 제사하는 걸 말씀하세요. 20절 갑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위에 19절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을 초청해 가지고 귀신이 먹고 가라고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방까지 붙여놓을 때 그거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지방, 지방이라 그러지. 지방 딱 뭐라고 써서 붙여놔. 그리고 뭐 또 읽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 초청하는 거야. 귀신들이여,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는 귀신들이여 오셔서 우리가 잘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가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수가 있어. 귀신 초청해서 음식 먹이고 그래. 근데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니. 그러니까 제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김성민 성도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진에 갔잖아요. 우리 여기 가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 같이. 갔더니 그냥 다 철어놨어. 그냥 가서 절하는가 그런가. 그래서 다 내다가 버리라고. 다 내다가 다 치우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거기에 아주 물들어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부임해서 가서 처음 신방을 간, 첫 등록 신자 신방을 간 그 집에 그 안주인 되시는 그 지금은 집사님이죠. 미국 가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대. 어떻게 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구 권사님 두 분하고 4명이 갔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하는 것 같이. 그분이요, 딸 셋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셋 낳구나, 딸 셋 낳고. 그런데 딸만 낳으니까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도봉동에서 쌀을 한 가마니를 이고 도봉산 중턱에 있는 절간까지 그렇게 불공을 드리러 다니셨대. 그렇게. 근데 그 정성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도봉동에서 창동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그 정성으로. 그러니까 그 정성으로 이제 추도식을 한다. 예수 믿었어요. 집사가 됐어요. 추도식 하는데 똑같이 차려놓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집어치라고 가서. 제가 처음에 갔잖아요. 다 집어치라고. 이거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내놓으시면 된다고. 필요한 거는 사진 영정하고 뭐 과일 잘 한 거 있으면 과일 꽃바구니 뭐 그런 거만 필요하다고. 근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들은 여기 하나 남아있고 이제 딸들 다 미국 가서 그로서리 그러한 스토어 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간 거야. 남편 추도식만 되면은 추도식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럼 자식들이 그 보내야 되는데 그거 안 차려놓고 보내면 안 드린 거야, 이거. 참 이게 없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게 참 쉽지 않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추도식 때 음식 차려놓고 그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돌아가신 분 이게 영정 사진 갖다 놓고 섭섭하면 과일 바구니 또 꽃바구니 그런 거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추도식 한다고 돌아가신 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유족들 간의 관계, 신앙을 잘 유지하고 돈독하게 하고 가신 분을 잘 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추모하는 의미지 가신 분에게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상관이 있다고 해요. 지옥 간 사람도 그렇게 하면 연옥에 가고 연옥 간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천국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천주경 가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고인을 잘 추모하고 마지막 천국 환송을 잘 해드리는 거, 이게 장례식이고, 추모식도 고인을 기억하면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이 좀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 먼저 가신 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귀신하게 하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다. 30절 갑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이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지금 23절부터 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면은,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은, 먹을 때 그걸 보면은, 아니 그럴 때는 먹지 마라. 네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는데 아무 사람도 없이 그럴 때는 먹어라. 보는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때는 먹지 말아라. 이제 쭉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3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31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도 꼭 암송해 놓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어디든지 거치는 자가 있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삶을 투자했던 분입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일평생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제 남은 여생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자가 되리라. 하늘나라의 모델이 되리라. 섬김의 교회의 모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도움이 되는, 행복을,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거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